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지혜롭고 선한 자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 사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뭐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참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냐고. 세상 보니까 다 악한 사람뿐이고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돌이켜 보니까 참 몹쓸 세상, 못 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정식 속에 사는 삶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죠.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죄 가운데서부터 왔습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 사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고 어둠을 쫓아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역사, 부패한 역사, 죄의 역사,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한 역사,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곤고한 상황이 치달아 몰려오면 왜 하나님이 내게는 그러시나 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죄악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영적으로 오면 첫째는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믿음 안에 사는 그런 삶의 지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결론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3절 보세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22절에 보면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뭘 도모하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찰해 보고 계십니다. 신앙의 대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에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졌느냐의 그런 수준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양심에 화인 맞고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그냥 높은 창공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봐도 없더라고.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 공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보니까 하나님 못 봤다고 그러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꽤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삶은 그 삶 자체가 참 곤고하고 핍절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위험천만해요. 어떡하나 저러다가 넘어질까? 저러다가 문제 일으키지 않을까? 저러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도 탄식하고 근심하시고 또 사람들이 봐도
참 걱정스럽고 그 영혼을 생각한 불쌍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선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광명의 역사가 환히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시간에도 어둠이 짙어봐가지고요, 이 어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양빛 같은 강한 빛이 있으면 확 비춰서 몰아낼 텐데 할 수 있겠죠. 생각뿐입니다. 이론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에 동력에서 해오름이 쫙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동쪽 저 바다 끝쪽 산등성이 쪽에서부터 붉은 기운이 쫙 올라오죠. 이 불기운이 태양의 햇빛 기운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섭리의 은혜의 기운이 이렇게 세상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기불로 우주 공간을 비추고 지구를 비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천문학적인, 할 수도 없겠거니와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을 조달해서 이 빛을 생산해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밝은 나라예요. 밝은 나라. 서울 한번 보세요. 저녁 시간대 오면 쫙 빛이 비춰져 있어요. 이야, 대낮 같다. 그러다가 시골 한번 내려가 보세요. 저녁 땅거미가 짙어오기 시작하고 나면요, 그냥 동네 가로등 몇 개 외에는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못 살겠다. 어둡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적응되어 있죠.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서울 도시는 밖에만 나가도 야간에는 환히 빛이 밝혀져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 낮에는 낮대로 밝은 시간대 생활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빛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고 어둠의 자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그분 뜻대로 삶의 목표를 두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든 인생사의 답이 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당장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이 먼저 들려오고 세상 것이 우리 눈에,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취하다 보면 세상의 기준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그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파선한 배처럼 좌초되기 직전의 사람처럼 혼곤해가지고 세상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비전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보세요.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욕심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둔다는 표현이죠.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에 우리가 주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 편에 있대요. 주님 품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 앞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술술술술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참 기가 막힌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세상 사람 참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빛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면 세상이 그렇게 밝아 보일 수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허감이 사라져요. 마음의 위로가 나타나요. 왜 이렇게 얼굴색이 밝으냐고,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가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참 썩어 부패하는 그 시대가 된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제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마치 후광이 비춰지듯이 환하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31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지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냥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대하면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선대하는 것도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지 않게 평강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필요한 거죠. 아담을 혼자 두지 않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둘만 두시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생산적으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내 가정만, 우리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따뜻한 마음이 거기서 출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이 자체가 정감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기쁠 수가 없고 감사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3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용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과 의인이 분명히 있으나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서 시온의 대로 영광스러운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죄라고 한 놈이 진을 치고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분 안에서 죄 문제가 풀어지고 그분 안에서 막힌 담이 헐어지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게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배려하고 예수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예수 안에서 분노를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치료와 회복을 받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빼고는 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이제 살아가시는 이 삶의 초입 단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뒤안길을 돌아보고 참 잘 살았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빛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즐거워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이런 삶이 되시고 복된 영화로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